예,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징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초대하셨지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행복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배신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노아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또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하나님의 소원이었지요. 이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김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가정을 구원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그리고 어떻게 우리들의 가정을 구원에 이르게 하며 지내셨나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던가요? 조금 편안하게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우리 가정을 구원에 이르게 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구원에 이르게 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이 성경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중에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으로 옮겨 보는 아름다운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난 후에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은 사건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요. 통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 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오는 것으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건은 어떻게 끝이 나나요? 솔로몬의 대접을 융숭하게 받은 스바 여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으로 사건은 종료됩니다.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순으로 기록을 해두고 있지요. 저자는 스바 여왕이 찾아왔다가 돌아가기까지 있었던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독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고자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나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받았던 관심, 솔로몬이 그들에게 받았던 관심, 대접, 이런 것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정리해 보고요. 이어서 도대체 솔로몬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스바 여왕과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이런 관심을 받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힘써야 될 것을 결심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합니다.
먼저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의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 있었던 일을 좀 살펴보십시다. 사건의 배경은 솔로몬의 명성이 스바의 여왕의 귀에까지 전해졌다는 것이지요. 이 솔로몬의 명성을 들은 스바의 여왕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왕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두 나라가 나옵니다. 스바라는 나라와 두로라는 나라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난주인가요? 그 지난주. 아합왕 얘기를 하면서 두로라는 지역을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얼마쯤 떨어져 있다고요? 그저 한 30-40km. 멀어도 50km 이내. 그저 포항에서 영천까지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이웃 나라입니다. 두로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북서쪽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런 항구 도시죠. 반대로 스바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본문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걸로 봐서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두로가 가까운 이웃 나라라면 스바는 먼 나라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명성이 가까운 이웃 나라는 물론이요, 먼 나라까지 전해졌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하려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스바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학자들이 얘기를 잘 못해요. 성경에 스바라는 사람 이름은 나오는데 지역 이름은 여기 열왕기와 역대상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기 외에는 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스바는 아마 지금의 이디오피아를 가리킬 거다. 구스, 옛날에 구스라고도 불려졌던 이디오피아. 아프리카로 치면 동북쪽, 그러니까 북쪽에 북동쪽, 아프리카의 북동쪽 최북단 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죠? 이집트. 지금으로 보면 이집트.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수단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홍해가 끝나는 지점. 이제 밑에서 올라가는 쪽으로 하면 홍해가 시작되는 지점.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쪽. 그 일대를 스바라고 불렀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남쪽으로 먼 거리에 있는 그런 나라임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10장을 통해서 저자는 가까이에서 멀리서 솔로몬의 명성이 퍼져나갔고 그 소문을 들은 스바 여왕과 가까운 나라 두로 왕이 이 솔로몬에게 대접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바 여왕, 먼 나라 스바 여왕은 어떻게 사건을 전개하나요? 2절을 봅시다. 1절 하반절. 스바 여왕이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해 보려고 했어요. 저기 저 먼 나라, 북쪽에 있는 먼 나라 솔로몬이라는 왕이 아주 명성이 자자하다는데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던 거예요. 궁금하면 500원. 이 여왕이 참지를 못하고 바리바리 예물을 사들고 북쪽 솔로몬까지 간 거예요. 저기 이스라엘까지 간 거예요.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죠. 500원만 주면 답을 들을 수 있으면 좋은데 못 들으니까 멀리까지 찾아가는 거죠.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갔나요? 수행하는 자를 대동하고 갔습니다. 그 수행하는 자들은 뭘 가지고 갔나요? 가득 싣고 갔어요. 어디에? 자동차에, 비행기에, 낙타에. 무엇을 가득 싣고 갔나요? 향품과 금과 보석을 어느 정도로 심히 많이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심히 많이. 금덩어리 요런 거 하나 정도 가지고 왔을까요? 금을 많이 가지고 갔다는 걸로 봐서 금이 많이 나오는 광산 지역. 스바라는 곳이 대충 어떤 곳일지 짐작이
됩니다. 자, 스바야 왕이 찾아갔는데 사건은 위기에 봉착하게 돼요. 스바야 왕이 솔로몬을 시험했는데 솔로몬의 명성이 가짜로 드러나면 어떡하죠? 아차, 큰일 났어요. 이제 솔로몬의 명성이 가짜가 될 거냐 진짜가 될 거냐,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스바야 왕이 솔로몬을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보았어요. 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3절,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그가는 누구죠? 갑자기 남자가 나와요. 그가, 원래 어떻게 번역해야 되죠? 그녀가 이렇게 번역해야 될 걸 그가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냥 막 번역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하십시다. 그녀와 그를 영어는 분명히 구분하는데 우리말은 그와 그녀를 구분을 잘 안 해요. 스바야 왕이 묻는 말에 솔로몬이 대답을 어떻게 했어요?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밑에 저자가 해설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나요? 왕이 알지 못해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더라. 어느 정도로? 하나도 없더라. 제가 강조하는 거 하나도, 다, 이런 의미를 아시겠죠? 솔로몬의 명성이 그저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확실하고 확실하더라는 것을 이 스바야 왕이 확인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바야 왕이 처음에는 시험하려고 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5절 마지막에 감동했다고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크게.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이런 부사 하나하나도 좀 신경을 써서 읽으세요. 그냥 넣은 말들이 아니에요. 크게 감동했더라. 크게 감동했더라. 다행스럽게도 스바야 왕이 솔로몬을 시험하러 갔는데 솔로몬은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이 솔로몬의 명성이 사실임을 확인한 스바야 왕은 솔로몬을 어떻게 대접했나요? 두 가지로 대접합니다. 첫 번째는 6절부터 9절까지 노래를 불러 솔로몬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노래를 지어줬다. 저는 제 아내를 위해서 노래를 지어줄 수가 없어요. 시인이 아니어서. 뭐 대충 편지를 써서 전해줄 수는 있겠는데 함축적으로 이렇게 글을 써서 거기에다 곡을 붙여서 노래를 이렇게 해주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 결혼식에 가면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또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노래 불러주는 경우는 못 봤어요. 알리 같으면 신랑을 위해서 가수 알리 아시죠? 신랑을 위해서 멋지게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래를 불러서 상대방에게 헌가라고 그러나요?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서 바치는 것은 대단한 대접입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어떠한가요? 노래의 내용 6절부터 보실까요? 왕께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나요?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구나. 얼씨구 얼씨구. 이렇게 이걸 뭘 넣어준다 그러죠? 좀 추임새를 좀 넣어주시면 좋겠는데 노래니까 그죠?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않았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직접 보니 내게 말한 내가 들은 소문은 절반도 못 되는구나.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누구를 높여요? 솔로몬을 높여 노래를 합니다. 첫 번째 연에서는 솔로몬을 높여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노래를 볼까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사람들이여 라고 하기보다는 백성들이여 라고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복되도다 당신의 백성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니 당신의 신하들, 당신의 백성들은 복되지 않느냐. 왕을 칭송한 다음 누구를 축복해요? 백성들을 축복해요. 당신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라고. 쿠데타는 꿈도 꾸지 말라고. 이렇게 좋은 왕을 모시고 살아가니 얼마나 복이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솔로몬 때문에 이 스바의 여왕이 누구까지 찬양해요? 하나님까지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이 사람에게서 나온 지혜가 아니에요. 1절 처음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 같다는 사실을 확인한 스바 여왕이 마지막 세 번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셨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으셨구나. 당신을 왕으로 세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왕을 찬송하고 왕의 다스리는 백성들을 축복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까지 찬송하네요. 덕분에 하나님은 솔로몬 때문에 스바 여왕으로부터 찬송을 들었어요. 이게 성도가 할 짓인 것 같아요. 내가 아름답게 살았더니 내가 믿는 하나님도 덕분에 찬송을 받게 되더라. 스바의 왕이 노래만 불렀나요? 돈 안 드는 노래. 그 다음 뭘 볼까요? 10절을 보시죠. 이 외에 스바의 왕이 그녀가 아니고 그녀가 무엇도 드렸나요? 줬나요?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 하여튼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달란트가 몇 킬로인지 제가 말씀드려봐도 뭐 감도 잘 안 잡힐 거. 금이 몇 킬로 그러면 저는 감이 안 잡혀요. 애기들 반지 몇 그램? 한 돈이면 3.75g. 3.75g 손에 얹으면 가볍고 껴도 뭐 낀 줄도 모르는 정도. 이게 몇 킬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120달란트, 심이 많은 향품, 그리고 보석, 왕에게 드렸으니. 여기까지 좋아요. 그 밑에 저자의 해설을 유심히 보십시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은 향품이 다시 솔로몬에게 왔어요, 안 왔어요? 온 적이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솔로몬에게 예물을 갖다 바치는데 이 스바 여왕이 바친 것만큼 갖다 바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자의 해설의 의도 짐작이 되시죠? 그래요. 그 많은 것들로 돈 안 드는 노래뿐만 아니라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많은 것들로 솔로몬에게 갖다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가져온 것들이죠. 가져온 것을 아낌없이 주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바 여왕만 이렇게 솔로몬을 대접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밑에 11절에 보니까 갑자기 또 다른 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나라는 등장하지 않네요.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히람. 히람은 두로의 왕 이름입니다. 솔로몬 당시 두로 나라의 왕 이름인데요. 이 히람이 뭘 보냈어요? 배를 보냈어요. 아까 두로는 어떤 도시라 그랬죠?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육지로 보내면, 남쪽 예루살렘으로 보내면 힘들 것 같아서 어디로 보내요? 바다로 블레셋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가도록 그렇게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로에서 직선거리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보다 바다로 가서 바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로 실어 보냈겠죠. 무엇을 실어 보냈나요?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는데
왕이 그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도 만들었다. 악기 만드는 재료도 되었는가 봅니다. 백단목, 아마 백향목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 저자의 해설이 들어있습니다. 12절 마지막에 볼까요?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고 오늘까지 이 열왕기상이 기록되던 약 3,400년이 지난 BC 586년, 536년에 어쩌면 이 책이 쓰여졌다고 하거든요. 솔로몬 때 같으면 약 900년, 536년이면 몇 년이나 지났나요? 약 한 3,400년 후에, 그때까지도 3,400년이 지난 후에까지도 이런 백단목 보지 못했더라 할 정도의 백단목이 솔로몬에게 예물로 바쳐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두로왕 히람과 스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고 그 명성을 확인하고 대접을 했어요. 제대로 대접을 했어요? 적당히 대접했어요? 제대로 대접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요. 우리는 솔로몬이 제대로 대접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쯤에서 노래 한 소절을 불러드릴게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솔로몬 이런 사람이에요. 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요, 당신은 행복하다. 당신이 섬기는 가족들이 행복하겠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다. 라고 평가를 해주며 온갖 예물들로 여러분들에게 선물해주는 김영란법 위배되나요? 이해관계가 없으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이해관계가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이해관계가 없으면 선물을 주고받는 것 김영란법 위배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솔로몬같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쩌다가 이런 대접을 받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대접을 받게 했을까요? 스바의 왕이 두로 왕이 무엇 때문에 솔로몬을 이렇게 대접했을까요? 도대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시험하려고 찾아왔어요. 제 중심이 진짜인지,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여러 가지 지혜가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스바 여왕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 친구일까요? 아 해도 어로 알아듣는 어릴 적 친구가 아닙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멀리 있는 나라의 여왕이라고요. 그렇다면 어릴 적 시절을 전혀 몰라요. 아 하면 아로 알아들어요. 그의 말하는 투나 어투나 그가 살아온 생활 방식 전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대답하고 질문하는데 하나도 의사소통되지 않는 것이 없었어요. 질문하는 대로 다 대답해 주는데 그 대답이 어땠어요? 시원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람의 모습을 좀 보죠. 어떤 경우에는 소통이 안 되나요? 대답을 안 하면 소통이 없어요. 말을 안 하면 소통이 안 됩니다. 입을 다물어 버리면 내가 하는 것 보고 알아서 해, 알아서 판단해. 소통이 안 됩니다. 말을 해야 소통이 돼요.
어떤 사람은 입을 다물어서 온 나라를 혼돈에 빠뜨렸었죠. 말을 안 해요. 굳이 뭐 대면해야 되나요? 말을 해야 되나요? 서면 보고 하면 되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소통이 되는데 소통이 안 돼요. 그런데 또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답은 했는데 외계어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소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소통을 하고 있어요.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했고, 대답을 했는데 그게 이해가 돼요. 맞다라고 무릎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죠? 시험하러 왔다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먹는 거예요. 와우! 진짜네? 어떻게 하면 소통이 되죠? 대답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대답이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신뢰가 가야 하며 공감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 가치관을 수정하고 싶을 정도가 돼야 돼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군요. 그게 뭐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감동하는 거죠. 당신 말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이게 소통이에요. 스바 여왕과 솔로몬은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아마 스바 여왕은 지금까지 굉장히 답답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하들하고도 안 통했던 것 같아요. 답답하고 안타까웠는데 누구하고 얘기하면서 생면부지 솔로몬하고 얘기하면서 마음이 시원해진 거예요. 아하, 이거구나. 자기 나라에서 나름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생각했는데 솔로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행한 것은 정의와 공의가 아니었던 거예요. 몇 절이요? 9절. 그래서 당신으로 하여금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내가 행한 것은 공의도 정의도 아니었구나. 당신이 행하는 것이 진짜 정의요 공의구나. 알게 된 거예요. 솔로몬은 스바 여왕에게 말로 대답을 해줬고, 그리고 그 대답이 스바 여왕의 마음을 감동시킬 정도로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그런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솔로몬의 명성이 이렇게 되었는지 처음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어디에 있나요? 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어요. 진짜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는가 하고 뭐 하려고? 시험해 보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명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가지고 시험하러 왔던 거예요. 그런데 시험해 본 결과, 아, 이 지혜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하, 제가 가진 지혜는 지가 공부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구나. 이 세상의 지혜는 두 가지예요. 살아가면서 배워서 얻은 지혜,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 것으로 삼은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은 어떤 경우죠? 첫 번째 경우가 아니라 후자의 경우예요. 아버지 다윗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잘 지켜보고 어떻게 실패하는지 잘 지켜본 다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힘써 왔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물론 11장 12장 넘어가면 이 솔로몬이 또 엉터리가 돼요. 사람은 한번 딱 뭐 생각을 했다고 끝까지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제 이 얘기들을 해나갈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결국 누구에게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 13절을 보셔요. 솔로몬 왕이 주었다. 누구에게? 스바이 왕에게. 무엇을 줬나요? 왕의 규례대로 선물을 주었대요. 왕의 규례가 뭘까요? 타국의 왕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인사를 하면 돌아갈 때 왕의 규례가 있었나 봐요. 예물을 그냥 받지 않고 예물을 싸서 보내주는 것이 그 당시 왕들의 규례였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보편적 규례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뿐인가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줬어요? 그녀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까지도 줬다. 손님으로 와서 하나님까지 칭송해줬는데 어떻게 왕의 규례대로만 법대로만 하겠어요? 그녀가 원하는 것, 더 좋은 것들이 있으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아낌없이 더 주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녀가 편안하게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더라. 왕의 규례대로 전통대로 대접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대접해 주는 솔로몬. 그러니까 주변 왕국들의 주변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을 칭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솔로몬의 모습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후에 실패하는 모습 말고 지금 이 10장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옮겨 하나님의 지혜가 곧 여러분들의 지혜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통대로 내가 대접을 받았으면 아낌없이 대접해 주십시오. 아니, 그 이상으로 흘러 넘쳐서 넘치는 대접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진정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그 자리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커녕 하나님의 이름 욕을 매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죠? 성경을 잘 모르는 경우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솔로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삼되 평생에 걸쳐 그대로 간직함으로써 나를 만나는 주변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속에 담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여 그 가운데 발견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지혜로 삼아 살아감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되 입술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켜본 사람들이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결과를 도출해내며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이 결심을 하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꼭 보듬어 주시고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며 그 결심이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격려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